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강해의 63번째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뉴욕의 맨해튼을 뽑으실 것이죠.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지반이라고 합니다. 이 지반이 견고해야 그 높은 고층 건물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고, 또 기둥을 튼튼하게 박아야 계속해서 건물의 층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 그토록 많은 고층 빌딩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맨하튼의 지반이 아주 거대한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건축의 원리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견고한 거대한 반석 위에다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지만 오히려 견고하게 더욱 세워가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금방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이 반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 올려가야 할 그 거대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시며 그 반석 외에 누가 나를 이 환난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일 때 이 성전에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생이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비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와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그 신적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부르짖고 아뢰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제가 우리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한번, 물론 제가 혼자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걸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입에 맴돌았던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찬양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나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반석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바람을 밟고 그 위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곧 내 삶의 반석이시요 내 삶의 산성이시요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비바람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그냥 판에 박힌 세뇌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권세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칭송인 겁니다. 사람에게 엘리야다, 이건 보통 칭송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다, 사람에게 예레미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대단한 칭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칭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의 반석은 목이 잘려 죽고 없어진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엘리야이든 세례 요한이든 아니면 예레미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냐고요.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사람을 사람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엘리야가 내 삶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의지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도움을 얻기 위해 아수르로 달려갔지만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처럼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로 달려가면 아수르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지,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애굽으로 달려가면 애굽이 너를 보호해주고 애굽이 너의 반석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지. 그러나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네 정수리가 다친 것처럼 그 애굽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그것이 천하의 예레미야고 천하의 아수르고 천하의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의 반석으로 삼아봐야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버려버리면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어떤 유익과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애굽을 여전히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 삶의 반석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이게 다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와 같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은 누가 되셔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초월적인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2019년 이 서울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실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보다 급이 하나 낮죠.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살아계신 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시자는 계시되어지는 자와 같아야 돼요.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제1원칙입니다.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요, 동물학적으로 유전자가 99% 같다 할지라도 그 다른 1% 때문에 원숭이는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원숭이가 저 문을 열고 막 이러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숭이가 사람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전자적으로 99%가 같을지라도 그 원숭이는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와야 사람을 계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자가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99% 같아서는 안 돼요. 100%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며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지실 수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요, 우리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99% 하나님하고 같다든지 99.9%가 하나님과 같다든지 하나님이긴 하지만 조금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라 이거 다 이단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약간 언어 유희입니다. 예수님이 약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라, 약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유희적으로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페트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지만 그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었기에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토대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인종과 시대를 초월한 우주적 성전을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지닌,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영적 신적 권위를 그 교회에게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 속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 되었으니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 행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치유의 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힘을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동일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계시되어졌고 그와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표적이에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잔치가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막 신나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도 꺼지고 음악도 다 꺼져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잔치가, 그 기쁨의 혼인잔치가, 그 풍성한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그 혼인잔치가 순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소멸되고 사랑이 소멸되고 풍성함이 소멸돼 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화학적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핍 가운데 죽음과 흑암 가운데 있는, 저도 물부터 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화학적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반석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의 근원, 풍요의 근원, 기쁨의 근원, 능력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그 죽어있는 잔치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그 죽어있는 잔치를 다시 풍성한 기쁨의 잔치로 회복하셨다. 바로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단절된,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자신의 삶의 반석으로 삼아 흑암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난과 결핍 가운데 호적거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쏟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기쁨과 평안,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원한 신적 생명수를 공급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표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거짓말하고 뭐 탐욕하고 이거는 다 열매고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그게 불의예요, 불의.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는 삶,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이에요. 이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자, 이 의존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연적으로 순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면 그 사람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소경이 인도자를 의존하면 소경은 그 인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 그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반석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존과 순종이 바로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의존과 순종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신이라고 말씀. 미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죄된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은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반석,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고, 그 다음에 나를 버린 이후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를 자신의 삶의 반석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반석은 터진 반석이다. 물을 담아둘 수가 없는 반석이다. 이것이 죄요?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리가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난 것 같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무한함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함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어진 내재적인 제한된 자원과 재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은 터진 반석이다. 터진 웅덩이다. 물을 담아봐야 터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분리되어 단절되어 있는 자들은 자신의 내재적인 자원으로만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한계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평안의 한계, 모든 것이 이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니까 마치 제가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드렸죠. 땅의 그 대지에서 뿌리 뽑힌 풀 모양, 그 풀 안에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수분이 떨어지는 그 순간 터진 웅덩이니까 그 수분이 다 떨어지는 건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내재적 자원의 그 한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핍. 풍성한 게 아니라 굶주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게 아니라 항상 메말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수의 반석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핍이 있고, 그래서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실존이다. 바로 그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고난과 악에 짓눌려 있는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요. 이 역사 속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분리되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내재적 환경 안에서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서로 뺏고 싸우고 죽이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전쟁터,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으로 우리의 모든 반석이요 근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수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표적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이 오병이어는요, 굶주려 있는, 이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칠병이어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넘쳐나는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이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적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떡이 없음으로 서로 염려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왜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또는 이 칠병이어의 표적이 담고 있는 신적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지금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얘기하시죠. 48절에.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떡을 먹고 왔는데 이 떡은요, 그냥 바깥에 있으면 그냥 떡이에요. 그냥 밀가루 반죽의 떡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운 표정이신데 한번 배고팠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배고팠다가 내 앞에 놓여진 떡을 먹어보세요. 이게 생명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떡은요, 다른 생명인 겁니다. 이 떡이 가져다 주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인 거예요. 죽어 없어지지 않는,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 바로 이 내 살과 피 안에 있다. 그것을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그 떡은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드는 신적 생명력을 가진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떡이 뭐냐? 바로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은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5병이요 또는 7병이를 바로 그냥 그래 갖다 줘라가 아니라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가져와라. 받으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십니다. 바로 이게 성찬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하늘의 생명력, 영원히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신적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코 풀래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코 풀고 할게요, 한번 시원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신적 생명력이라고요. 여러분, 그 신적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신적 생명력은 우리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갖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진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이요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의 16장 8절이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보여줘야 좀 만족이 될지, 좀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율법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데, 날씨는 그렇게 잘도 분별하면서 시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이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최후의 마지막 남아있는 단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없다. 최후의 마지막 표적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표적,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을 결국은 완성시키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준 그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죽어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안에 있던 그 잔치를 다시 살아있는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키셨던 그 포도주,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만드셨던 그 떡의 표적,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마지막 최종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적 생명력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빵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빵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포도주로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떡이시요 나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신적 생명력을 누릴 수 있나이다.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끝이 나고 모든 무한한 모든 생명과 평안의 원천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게 되었나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비롯한 특별히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신적 생명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도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이 몸살 감기로 제가 참 힘들었는데 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까지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낮에, 그래서 제가 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좀 아침부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소리도 완전히 다 쉬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요 본문, 지금 요 단락에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주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몸살 감기의 기운들이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신적 생명수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제가 제 침대에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몸살 감기 기운들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누워서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정말로 놀랍게요. 시원한 정말 이 생수 같은 것이 제 몸속에 머리부터 쫙 흘러나오면서 이 감기 몸살 기운이 한순간에 확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별로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표정이 바리새인의 표정이라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정확한 표정이에요. 보고 또 모르냐. 그러고도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냐 지금. 신적 생명력이 왔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짓밟는 그 신적 생명수가 터졌는데 어찌하여 내 앞에서 육신의 턱과 포도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신적 생명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걸 경험했다 그러면 막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상태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경험했다니까요. 이 콧물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는 정말 완전히 그냥 누워 있었어요. 또 이러면 그래도 콧물 나오네요,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있어요.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콧물 나올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은 안 나옵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갔다니까요, 그게.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체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00년 후에 이 서울에서 살아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내가 물리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예요. 저는 그 빵과 포도주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2000년 전에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본 사람이고요, 아픈 자신의 이 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이 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살과 피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래 살과 피를 먹지, 그냥 관념놀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먹고 마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당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빌립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셨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그 12 제자가 먹고 마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2000년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어떤 기운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모셔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돼. 그때 비로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이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래도 도표를 하나 좀 그려왔는데 이것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대 속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2000년 전에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동일하게 우리도 먹고 마심으로 그 신적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2000년 전에 계시되어진 그 역사적 계시가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모이나 흩어지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 전에 찢기신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죄 사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굶주린 가운데 있던 그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